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1차 받은 말씀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양고기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면 양고기가 요즘 우리처럼 냉장고가 잘 돼 있지 않을 테니까 소금이 없으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할 거고, 버림당하면 밟힌다는 거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처럼 건물을 지으면 창문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어서 창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밤에 활동을 거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우리에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논란이 있을 때는 저는 좀 믿을 만한 분의 이론을 제시하죠. 김영석 교수, 연세대 은퇴하신 김영석 교수, 비신자들도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수준이 낮을 때에는 사람들의 공동체 범위가 나에서 내 가정까지이고, 수준이 높아지면 민족으로, 우리의 범위가 민족으로, 세계로 확대된다, 이런 논리예요. 성경적으로도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개인, 가족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출애굽할 때부터 그 공동체의 범위는 민족, 국가잖아요. 민족, 국가.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미세먼지만 놓고 봐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외국도 우리나라의 개념, 우리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 외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코,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죠. 공감하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린 플라스틱이, 개인이 그냥 버린 플라스틱이 냇물을 흘러서 바다로 모이고 파도를 통해서 거대한 섬을 이루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서로 파도에 의해서 부딪혀서 또 그 가루가 되면 작은 고기가 그걸 먹고, 그 큰 고기가 그걸 먹어서 또 고래마저 죽은 경우가 있다고 몇 주 전에도 나오대요. 이런 거 보면 전 세계가 이제 한 덩어리인 거예요. 직접 관련이 없는 최외국에서 국가보도가 난 것도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직간접으로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나라, 온 세계를 바라보는 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까지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이 이야기가 옳은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2번 내지 3번,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서너 번을 인터넷을 쳤어요. 검색어는 트럼프 DMZ 이렇게 해가지고 DMZ에 가시는데, 거기에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면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좀 만났으면 좋겠고, 그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세계가 반가워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휴대폰 인터넷으로 몇 번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만난다 안 만난다 그게 없더라고요. 질문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은 양심껏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벌써 오전에 이미 앞당겨서 우리나라 경제인을 다 만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기업 순서로 만났더라고요. 속으로 어젯밤에 찾으면서 제발 뭐 이상한 좋은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더 왕창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뉴스가 있나 찾아보았어요. 그런 뉴스를 찾아가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서는 뭐 삼성이 그 공장을 지은 곳에 고속도로를 내준다든지, 우리나라 법인세 25%인데 그걸 얼마 동안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사옥을 엄청 팔았더라고요, 금년 이런 때.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하려면 외국에 확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닌가, 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데.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인터넷을 계속 뒤졌어요. 답은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 고민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논단이라고 하는 글에 다는 안 올렸지만 논문 형식으로 썼으니까, 어떤 목사로서 이 시대 지성인으로서 썼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참이 어디까지 교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제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십니다. 9장 35절 앞장 한번 넘기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합독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8장과 9장을 그렇게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은 배운다는 것이요. 배운다는 거.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 훈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배운다는 건 내용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이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원문을 보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그 말은 이미 12명을 이미 설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면 배우는 자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개신교의 한계는 듣는 데 익숙한 거예요. 듣는데 이 듣기만 해가고는 내것뜨기가 어려워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듣고 토론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내거가 되죠.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들은 걸 생활에서 나눠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해가야죠. 제자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은 작게 하고 사실은 행동을 많이 하게 했잖아요. 행동을. 근데 우리는 듣는 것만 잔뜩 있고 행동의 모범은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기독교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군대 가서 훈련하는 걸 보면 결국은 뭐를 해요? 이론은 1시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연습한다고요. 그러죠? 하루 종일 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론만 잔뜩 있는 걸 행함이 없고. 제자란 배워서, 이 본문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로. 그 다음에 파송하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2절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란 훈련받은 자이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배워서 나가고, 교회 구조가 배워서 나가고, 은혜 드리고 은혜 받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은혜 받은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나가고, 자꾸 이렇게 나가고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이게 정상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기 좋게.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악한, 모든 약한.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은 그냥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죠. 질병 치료. 분명한 것은 어느 이단이 어린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수혈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 자식에게 수혈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형법으로 처벌받았죠. 그 사람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니 수혈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자기 신앙으로 노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말하자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병이 귀신 때문에 왔고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흑백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이제 마가복음을 놓고 귀신과 질병에 대해서 쭉 계속 1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서 공부를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자녀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아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께서 처방 진찰하신 다음 간호사께서 주사를 주려고 하니까 아들이 잠깐만요. 이 주사 맞으면 귀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주사 맞으면 귀신이 죽는 거예요?
말 돼요? 모든 많은 병이 귀신으로 왔다고 하니까 이 주사 맞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많은 병이 귀신, 많은 죄로 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곤란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 안에 들어왔다고 할 때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악한 영을 크게 보면, 악한 영을 보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라고 할 때는 그 분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분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킬 때, 그때 쓰는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체계를 이루어서, 어떤 권력 체계, 질서 체계를 이루어서 어떤 역사하는 것을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사탄의 조직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는 뭐라고요? 귀신으로. 근데 이 귀신은 성경만을 놓고 보면 사람 하나에게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왔다가, 귀신이 왔다가 나간 다음 7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람 하나 속에 있는 귀신이 돼지에게도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군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습관에 영향을 받으면 이 기름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여. 그러면 불이 타요, 뜨겁게. 그런데 나방이 그 불을 보고 그 등에 가서 타 죽는 것처럼, 어찌 보면 더러운 귀신, 성경은 꼭 귀신을 말할 때 더럽다는 표현을 써요. 못된 짓, 망하게 하는 짓, 자기가 망하고 자기 인생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막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불나방이 그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제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게도 있냐면 단체에게도 있고요, 예술 속에도 들어가고요. 그러죠. 예술 속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 제도, 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 속에. 예를 들어서 군대 내 성추행 그 군형법 92조인데요. 그런 경우를 지금 또 그것을 없애자고 또 움직이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사건에도 어떤 상병이 그 아래 부하 직원에게, 부하 장병에게 10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그 중에서 2명이 정신병을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올렸어요. 그 법을 또 없애자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군대 기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줄기차게 올려요. 줄기차게. 동성연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왜 저렇게 주장을 하지? 제 얘기는 본인이 그런 특별한 취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자기 취향대로 살면 될 거지, 그걸 드러내놓고 뭘 이렇게 나를 혐오스럽게 보지 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할수록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갸우뚱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혐오하게 보지 말라고. 그럼 이런 것 속에서 제 말은, 이런 것은 법으로 제정되면요, 법으로 제정되면 아예 한 국가나 이런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영이 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원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풍습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한 개인에게 들어와서 정신적 분열, 우울증을 낸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 속에, 법 속에, 체계 속에 온통 이상하게 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라는 음성으로 저는 듣습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가만히 있다가 보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족쇄해버리는, 꽁꽁 묶어버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 꼼짝 못하고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마귀, 사탄, 정사, 귀신 이런 것을 지금 통칭으로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사도를 선택한 이유는 12사도는 딱 12사도로 한정됐지만 우리 그리스도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인기가 있냐 없냐, 다수가 주장하냐 안 하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요 모두 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권세로, 기도의 권세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사상을 지키시는데 앞장서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 대하여 종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이라고 말할 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어,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즉 마귀는 이 종말이 될수록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면,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낮에 이런 때. 그러면 내 코에 들어오고 폐에 들어오듯이, 미세먼지가 들어오듯이 그거보다도 더 말세에 갈수록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마귀, 귀신, 사탄,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시대에 꽉 차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뭐가 그런데요 이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이,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말세에는 완전히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예요? 완전히 임금으로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쉬운 이야기 하나 드리면, 가끔 밥하기가 애매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햇반을 줍니다.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펴 주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햇반을 데필 때 그 포장지 있잖아요. 뚜껑을 살짝 찢어가지고 데피더라고요. 그런 게 맛이 없어. 역력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세 번째 제가 그랬어요. 세 번째, 여보 이걸 뜯으니까 맛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냥 뜯지 마세요. 해보세요. 뜯은 것과 뜯지 않은 게. 제가 볼 때 왜 압력솥이 냄비밥보다 맛있어요? 압력솥은 꽉, 요즘 뭐 쿠쿠밥솥이나 이런 거 꽉 차여가지고 공기가 하나도 안 새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차이가 밥을 드니까 찰지고 맛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햇반 찢은 것도 공기가 새니까 맛이 덜하고, 냄비밥도 공기가 새니까 맛이 덜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압력솥에 꽉 눌러서 그냥 꽉 잠궈가지고 하나도 다른 사상이 못 나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들끓어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을 이겨버린다는 거죠. 다른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약한 것과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반 은총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그것은 치료해 갈 것이고, 사상적인 문제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한국 교회나 온 세계 속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서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있는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다. 먼저 이것은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 써요. 북한에도 민주주의라는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말 다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자유가 있는, 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북한도 되고, 통일이 꼭 되게 해주시되 이런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관점에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는 기독교하고는 정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런 때일수록 묵묵하게 정말 자유가 있는 통일이 꼭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통일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일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거든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도를 그렇게 선택했고 주신 권능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것과 질병 치료고,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더욱어도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정세의 권세가 우리 주변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아내도록,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너무 절망적인 말이 많잖아요. 확실한 것은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참 어떤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개인적으로 염려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의 전쟁 기념일에, 승리했다는 기념일에 가서 축사를 하실 때 사실 제 마음은 가슴이 덜렁했어요. 아주 덜렁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제 다시 저 한반도 끝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인해전술 10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던 미군들 거의 기억으로 한 개 사단이 거의 다 전멸했다고 그러는데 전멸당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도로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한 기념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반토막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축사를 왜 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하지만 나라가 없는 기독교에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도 이 6월달 제자인 나, 예수의 제자인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논쟁을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제자의 사명이 이거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그것을 꼭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2019년 6월 달 맞이하면서 참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방법이 쉽게 정답이 어렵지만 어찌하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답은 민주주의가 있는 통일,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 기독교가 왕성해질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비판의 이론이 있고 염려의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꼭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력이 훨씬 강했어도 월남이 베트콩에게, 월맹에게 결국 망해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로 타락했던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 경제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격동하는 세월 속에, 사건 속에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 속에 아버지 먼지가 충만해진 것처럼 그보다도 더 이 공기 속에 우리가 숨쉬는 문화와 예술과 정치, 법, 많은 것 속에 사탄의 사상이 가득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극을 치닫고 있는 이때에 교회 내에서 논쟁은 아버지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기 소리를 아버지 죽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관점에서 열심히 어느 때보다도 간곡하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가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